성경 말씀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욥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욥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데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93년도였어요. 93년도에 제가 미국에 유학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92년도에 갔으니까 한국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할렐루야 교회에 있었던 어느 여 집사님이신데 구역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구역을 담당하는 그런 교역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제가 미국 갈 때 이미 그 암이 발병돼 가지고 투병 중에 있는 걸 보고 갔습니다. 머리도 다 빠지고 모자 쓰고 예배드리러 나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때 40대 한 중반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젊으시죠. 그리고 이제 그 집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딸 둘이 그러니까 초등부 때하고 중등부 때 제가 그 가르쳤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딸들이 저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랬대요. 엄마, 나는 우리 이승근 강도사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강도사였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그 집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그리고 거기다 또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권사님이시거든요. 그 권사님도 또 아주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여성 3대를 제가 잘 아는 집이에요. 할머니, 그 어머니, 딸들. 그래갖고 잘 아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권사님이 40대 후반에 이제 홀로 되셨거든요. 아들 둘에 딸 하나 있고, 그 딸이 아마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잘 키웠어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살다가 남편이 갑자기 세상 떠나니까 어떻게 남대문 시장에서 포목 장사를 배우셨대요. 그래갖고 포목 장사를 해갖고 또 돈도 벌어가지고 자녀 달 길러서 좋은 대학 나오게 하고 결혼도 참 잘했어요. 그 딸이 사위가 그 판사였으니까 시집을 잘 보낸 거죠. 그래서 잘 다복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그 암이 발병되면서 투병하다 결국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시카고에 있을 때니까 전화 걸까 말까 했어요. 근데 전화 걸어서 위로해드리고 싶은데 별로 위로해드릴 말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뭐 차라리 얼굴이라 보면 같이 이렇게 정말 손이라도 붙잡고 위로할 텐데 이게 뭐 전화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아파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참 뭔가 좀 이게 제가 마음에 잘 동의가 안 됩니다. 왜 그런 가정에 그런 아픔이 생겼습니까? 근데 우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밖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엄청나게 위로가 되지만 엄청나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이런 거 허락하셨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역설적인 거죠. 한 6개월 지나서 한 1년이 좀 안 됐을 때 또 소식이 왔습니다. 소식이 왔는데 무슨 소식이 왔냐면 그 권사님의 맏아들하고 맏손자가 또 죽었다는 거예요. 1년도 안 됐는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그래서 욥을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딸을 먼저 보내고 나서 그 권사님 얼마나 슬펐을까. 그 권사님 또 눈이 크거든요. 유난히. 그 딸도 그대로 눈이 커요. 그 큰 두 눈망울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을까. 근데 아들이 어떻게 죽었냐면 LA에 살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근데 94년도 1월, 2월 이때일 거예요. 지진이 났었어요. 그때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에 났을 때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맞손주는 대학 다니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가 무슨 브레이크였대요. 잠깐 휴식이어서 집에 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지진이 나가지고서 그 아들도 죽은 거예요. 손자까지.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신문을 봐서 아는데 몇 사람 죽지 않았어요. 미국 사람들 전체적으로. 그리고 한국 사람은 더더군다나 몇 안 죽었는데 그 중에 어떻게 거기 들어가는 말이에요. 아니 요즘 세상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사는데 거기 지진 되긴 하지만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 죽는다는 거 드문 일이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참 드문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필이면 그 권사님이 그 딸을 보낸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아들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왜 또 손자는 왜 학교에 있지 또 왜 그때 와가지고 또 그렇게 가냔 말이에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탁 막히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하나님을 제가 원망을 거의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제가 배워서 알잖아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 그건 아는데 이건 도저히 항의를 안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권사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이제 그 옛날 권사님들 좀 그랬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회자들을 사랑하셔갖고 목회자들이 고생한다고 그래서 왜 추석날 되면 이렇게 떡값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과일도 주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꼭 그거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안 하셔도 되는데 이북 사람이거든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러 오다가 우리 교육자들 숫자대로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대략 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교육자들 이번 추석인데 과일이라도 사 먹으라. 그러면 권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러고 가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막 바람같이 가시는 분이에요. 참 생각할 때 그 권사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을까. 여러분 이럴 때 불교는요. 어떻게 답을 찾냐면 이렇게 찾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렇게 착하게 살고 남에게 해코지 않고 살았지만은 전생에서는 엄청나게 잘못 살았기 때문에 현생에서 업보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러면요. 피리어드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볼 때 불교는 좀 차갑다.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솔직히. 너무 틈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현생에서 의롭게 사는데 이유를 설명이 되지 않는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현생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 게 아니니까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전생에서 찾거든요. 그럼 전생에서는 네가 강도였고 도둑놈이었고 엄청나게 사람 해쳤다. 그러니까 지금 벌 받는다 그러면 기억도 안 나지만 그렇다니까 내 잘못이라니까 그건 당연하지 않나. 그리고 받아들여서 이렇게 항의하는 게 없어요. 부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그거 있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어떤 절대 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기는 모든 고통도 이 고통이 악인데 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생긴다는 그 원칙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훨씬 저는 기독교가 인격적인 종교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불교는 부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안 그래. 꼭 네가 전생에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욥기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거예요, 그때. 본격적으로. 이 욥기를 내가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거. 몇 번의 설교로 제가 욥기를 끝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욥기를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욥기 연구가가 되시기 바라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거 들으시고 그걸 토대로 해갖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한번 욥기를 좀 정독해서 읽어보시고 특별히 욥기에 관한 해설서들이 있어요. 책방에 나가시거나 그러면 저도 이제 감사 몇 권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그 책을 좀 보면서 욥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는.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림자 같아서 떠나질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고난당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이 인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고난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찾고 있고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욥기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해보세요. 우선 첫째 하셔야 될 것은 주일날 빠지지 말고 제 설교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 이해가 되실 테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고난받기 이전의 욥의 생활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주 단면이에요. 우선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 소유물에 대해서 리스트가 나오는데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 정도 많았다 그래요. 오늘날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3절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이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파워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거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재벌 중에 재벌이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자녀까지 많았어요. 아들이 7명에 딸이 3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기 이전에 욥의 생활이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가장 큰 재벌이었고 자녀를 낳아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이번에는 도덕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었는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깨끗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양심 깨끗하기도 참 어려워요. 정직했다는 것은 이익과의 관계가 올바랐다 그런 뜻이에요. 도덕적인 생활이 바랐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선을 실천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욥기 31장에 가서 보시면 지금은 제가 시간 때문에 보지 않고 넘어가는데 욥기 31장에 가서 보시면 욥이 스스로 진술을 하는데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진술하고 있는데 뭐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즉 사업가로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볼 때 뭐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자기는 거의 흠없는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욥기 31장이 욥의 진술서예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거 보면 정말 욥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적용하는 건데 그 당시 욥은 굉장한 그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벌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게 참 비극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15년, 16년 살았잖아요. 거기서는 그 어떤 돈 많이 번 사람이 그래도 존경받는 편이에요. 여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좀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어떤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퓨리타니즘을 가지고 사람들이 근면하게 일해가지고 재벌이 된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재벌이 존경받을 수 있는 어떤 처음부터 풍토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라고 할 때는 무슨 부정을 해서 재벌된 게 아니냐 이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계 여러 나라 다 돌아다녀 보지는 못했지만은 다녀본 나라 중에서 참 재벌이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가 참 드물어요. 우리나라가 참 굉장히 특별합니다. 슬픈 일이에요. 저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지. 쉽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독교 일각에서 청빈이냐 청부냐 이걸 가지고 이제 디스커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청부,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양분되는 걸 봤습니다. 한쪽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아무리 깨끗하게 돈 벌려고 해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사회 구조적 모순이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내 개인의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켜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후자 쪽에 걸고 싶어요. 절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조적 모순도 우리 하나하나 고쳐가면 됩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희망적이에요. 많이 고쳐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다음 세대에서 항상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요즘 애들 뭐 버릇 없다, 세상 모른다 그러는데 3,000년 전부터 그랬대요. 그거는. 저는 제가 말했지만 또 말씀드리면 토판이 발견됐는데 3,000년 전 토판. 3,000년 전 토판이 3,000년 전 토판. 근데 그때 어른들이 걱정하는 글이 거기 써있대. 요즘 애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이렇게 써있대요. 그러니까 그건 뭐 인류 역사 끝나지 않는까지 계속 그래요. 저는 다음 세대 희망을 겁니다. 우리보다 나을 거예요.
사회 구조적 모순도 고칠 겁니다. 우리보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부였다는 거예요. 깨끗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그는 모든 면에서 깨끗하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부자 되셔야 돼요. 세상은 넓고 돈 쓸 때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너무 돈 쓸 때가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은 사업에 너무 많이 쓸 때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자녀 양육 면에서 봅시다. 그의 인생을 잠깐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자녀 양육 면에서 보면 4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자기 형제들을 초청했습니다. 누이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생일 잔치를 베풀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가정이 화목했다는 겁니다. 돈 많은 집은요, 가족 형제들이 싸웁니다. 요즘 현대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검역하기 그렇지만 어떤 그 대기업에서도 요즘에 막 또 재판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욥은요, 가정에서도 아버지로서의 리더십을 잘 발휘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참 독특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업가로서 사회에서도 잘했고, 도덕적인 면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잘했고, 가정에 와서도 잘한 거예요. 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보통 밖에서 바쁜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면 잘 못하거든요. 근데 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어떤 덕을 세우면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가정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그가 잔칫날이 지나면 5절에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성결케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번제를 드렸다, 자녀들과 함께 번제를 드렸다, 이거는 뭐를 말해주냐면 가정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실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욥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보통 이제 사회학에서 가정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회학의 넓은 분야 가운데 이제 가정학이라고 있어요. 근데 가정학에서 가정을 어떻게 보냐면은 가정은 4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존재했다 사라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4가지 과정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거기서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정학에서는 가정을 4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형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형성기. 이건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그때가 형성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각 기수마다 각 단계마다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를 잘 풀면 행복한 가정이고 잘 풀지 못하면 불행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성기 때 풀어야 될 숙제는 뭐냐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갖고 살아왔습니다. 관점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가 됐으니까 이 관점이 서로 갈등을 빚는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이걸 조합을 해갖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또 생활 습관도 달라요. 그러니까 가정을 처음에 이루었을 때 형성기 때 풀어야 될 최대의 난제는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하고 잘 맞을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너무나 안 맞을 사람하고 맞으면 형성기 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습관도 그렇고 가정 분위기도 그렇고 뭔가 비슷하면 싸울 일이 죽어요. 너무 다르면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너무 달라서 좋다. 그것도 하나의 그거는 거의 모험에 가까운 거예요. 특별히 생각이 너무 다르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생활 습관이 다른 거 조금씩 이해하면 되는데 생각이 틀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사실 불신 결혼을 금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생각이 차이거든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가치관이 확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확장기예요. 형성기를 지나서 확장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확장기가 뭐냐면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가정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때 최대의 난제가 뭐냐면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떠날 때까지가 확장기예요. 미국의 경우는 확장기가 한 18년이면 끝납니다. 18년에서 20년이면 끝나요. 왜? 대학 가면 끝나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확장기가 짧은 데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확장기가 엄청나게 길어요. 최근에는 자녀
환갑잔치까지 해줘야 된다니까 전 절망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60년이 확장기. 저는 우리 저 사위에게 딸 제가 결혼 허락하고 그럴 때 제가 그랬어. 노 리턴 팔러시다. 절대 돌려주는 거 없고, 노 AS 없고. 그랬더니 yes 그래,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확장기 빨리 끝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확장기 때는 이 자녀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자녀 교육을 잘하면 이때 행복한 거고, 자녀 교육이 잘 안 되면 이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업이 아무리 잘 되고 자기가 직장에서 아무리 승승장구 올라가도 자녀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때가.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고통 겪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 해야 될 게 가정 예배예요. 바로 이때. 제가 제 인생을 이제 저는 이제 이제 형성기 다음에 확장기 다음에 그 다음에 축소기예요. 축소기는 자녀들이 떠나서 엠티 네스트, 빈 둥지가 됐을 때가 축소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배우자 한 사람이 세상 떠났을 때 해체기입니다. 해체. 가정 해체됐다. 이거는 좀 가정학에서 쓰는 용어라 좀 살벌해요. 좀 성경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좀 살벌하죠. 그래도 그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형성기를 지나서 그 확장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축소기로 갔다 해체기 이렇게 거쳐간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축소기로 왔거든요. 그래서 축소기로 왔는데 지금 이제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 확장기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그래도 뭐 애들 공부 때문에 고민도 하고 뭐 애들 사춘기 지나면서 뭐 고통도 당하지만 그래도 그 기간이 그래도 행복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확장기에 있는데 너무 자녀 때문에 속 썩어도 그때가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 확장기를 자녀 교육을 잘하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지만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어드바이스는 가정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 가정 예배가요, 이 집안의 어떤 중심 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가정에서 제가 자라날 때 우리 어머니하고 주로 가정 예배 드렸고, 저희 그 집사람은 이제 그 장인어른하고 원래 그 가정 예배 드렸는데, 두 집이 가정 예배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더군요. 알고 보니까. 저희는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은혜 받고 이제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드렸는데 막 불러 모아요. 그러면 예배를 딱 시작하면 찬송가를 보통 한 서너 장 불렀습니다. 그것도 1절부터 4절까지 한 번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한 두 번, 세 번 불러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또 부르니까 찬송만 한 내 생각 한 2, 30분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대표기도 하시는데, 대표기도 했다면 제가 언제 한번 제 시간을 재봤어요. 40분 하시더라고. 그때 우리가 무릎 꿇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무릎 저리고 발 저리고 막 완전히 고통 그 자체예요. 그 다음에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무슨 성경 배우셨겠어요. 그러니까 눈 감고 쭉 펴시면 주로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렇게 예언서 부분이에요. 그러면 알레고리칼한 그런 비유가 많잖아요. 그 상징적인 용어 많이 나. 그럼 막 읽으세요. 그럼 정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그걸 끝나는 게 설교를 하신다고요.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도 한참 하셨던 것 같아. 그리고 결론은 하여튼 예수 잘 믿어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같이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한 2시간 가는 거예요, 길게.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막 심장이 멈추는 거 같아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가정 예배는 진짜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거는 도망갈 수만 있으면 도망가는 게 좋고, 이런 이미지가 생겼어요. 그건 참 불행한 거예요, 저에게. 근데 저 처갓집 예배 드린 거 보니까 정말 그건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드렸어요. 그 집은 아침에 딱 드렸는데 그 집이지 그럼 뭐 거집에 경상도는 거집이죠, 거집. 근데 찬송을 한 장 부르는 거예요. 딱 한 장. 그것도 반복도 없어요. 한 장 딱 불러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기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성경 읽는데 성경도 한 장을 다 읽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이렇게 읽어요. 그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죠. 그 다음에는 설교가 없어. 설교가 없어. 그 다음에는 기도를 대표로 한 사람이 해요. 그러면 15분을 넘기지 않는 것 같아요. 15분. 그 15분 넘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 드리는 거야, 그 집은.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절충안을 핀 거예요, 절충안. 양쪽 집을 합해갖고, 이렇게. 저는 이제, 결혼을 하면서
부터 창세기를 봤어요. 둘이서 애 없을 때 창세기 하는데 물론 설교는 없었죠. 둘이 할 때는 이제 성경 읽고 그랬는데 한 뭐 10분 15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록까지 읽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만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일독을 했어요. 그때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진짜 저도 이게 맞춰질 때가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애가 태어났잖아요. 벌써 10년 지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크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갔을 때도 예배가 그래서 이어졌는데 저는 가정 예배 덕 봤습니다. 뭘 덕 봤냐면은 여러 가지 덕을 봤는데 우선 한국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봤어요. 애들이 뭐 미국 가보시면 아시지만 1년만 지나면 애들 혀가 꼬부라집니다. 걔네들. 그러니까 한국말 쓰지 않고 애들은 1년만 쓰면요 금방 미국 사람처럼 본토 발음 나오고 한국말 하면 선교사들이나 미국 사람이 한국말 하듯이 해요. 안녕하세요, 몰라요, 막 이런 식으로 막 혀가 꼬부라지죠. 특별히 이 L 발음이라는 게 이게 우리 한국말은 없잖아요. 우리 리을인데 리을은 거의 R 발음과 가깝고 L은 틀려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런데 몰라요 이런다고요.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돌아가면서 애들 보고 읽으라 그래요. 가정 예배 때. 그러면 그 혀가 꼬부라진 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러면 제가 점잖게 혀펴라. 많이 꼬부라졌다. 혀펴라. 그럼 이제 딱 혀피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성경을 설명해 줬어요. 애들에게. 왜냐하면 성경도 설명해 줘야 됐고 그리고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잘 됐다 그러고 한국말 막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쳐 줬지만 그 외국에 살면서 한국말도 유지시킬 수 있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비록 짧은 기도였지만 가정에 그때 중요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아이들에게 그 가정의 뭐 기도 제목 같은 거 말 안 해주면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니까. 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그 기도를 함으로써 아이들도 같이 동참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을 때 애들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도는 응답된다. 왜? 우리 그때 가정 예배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 받는 축복은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족의 어떤 결속력을 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함으로써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거기서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린 가족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가 여러분 집에 있을 때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대신에 2시간 드리지 말고 15분 드리세요. 15분. 그 미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꼭 봐야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No Bible, No Bread 이런 말 써요. No Bible, No Bread 이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가정 예배를 언제 드리면 좋겠느냐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침에 좋습니다. 저녁에는요, 뭐 들어오는 시간 다르고 막 졸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식탁에 딱 앉아서 밥 차려놓기 전에 거기다 딱 청경증 놓고 찬송을 한 곡을 돌아가면서 하루하루 고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요즘 노래밖에 모르잖아요. CCM이라든지 뭐 복음성가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찬송을 모르는데 그때가 찬송을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예요. 찬송을 하나 부르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의미를. 그 다음에 기도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각자가. 한 사람은 대표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나면 15분이면 끝납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게 너무 소중한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귀 있는 사람은 들어야 돼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라요. 제가 안 해봤으면 이거 모르죠. 저도 해봤으니까 아는데. 그래서 자녀가 있는 동안에 정말 이건 아주 축복이에요, 축복. 자, 그래서 이제 이 욥은요, 그렇게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게 키우면서도 이 가정의 신앙의 영적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욥의 신앙의 한 단면을 또 볼 수 있는데, 5절에 보시면 아까 우리 지금까지 가정 예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생일날이 지나면 혹시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바로 이 사실에서 이때 당시에 욥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고난당하기 전에 욥은 신앙이 어떤 상태였느냐, 어떤 수준에 있었느냐 하는 거 보여주는데 결국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이해했느냐 하고 정비례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했느냐 그거예요. 욥은 이때 하나님을 이해할 때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잔칫날 포도주 마시고 음식 먹고 흥청망청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할 때 이래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얘들이 벌을 받을 테니까 그 벌을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주냐면 욥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어떤 통치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통치 원리가 뭐냐면 악을 행한 자는 벌 주고 선을 행한 자는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원칙을 갖고 다스릴 하나님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통 다른 말로 바꾸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인과응보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 여러분 4장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장 7절 8절을 보시면 욥이 한 말은 아니지만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얘기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인과응보의 원칙이 나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4장 7절과 8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결국 이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은 어떤 통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욥기 처음 시작할 때는 욥이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통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이해하고 출발하고 있어요. 마지막 가서 42장 가서 보면 욥기 맨 마지막 장이죠. 거기 가면 욥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런 고백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했는데 지금은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건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는 제가 이제 이 욥기를 해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지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처음에 이해했던 것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출발했는데 마지막 가면 그게 바뀌는 거예요. 결국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아주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욥도 바라봐야 되지만 사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욥의 주인공은 욥이지만 그러나 욥의 인생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떤 원칙을 갖고 다스리고 계신가를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욥은 과거 사람이지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욥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욥을 공부하는 이유는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라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은 어떤 통치 원리를 갖고 이끌어 오셨는가를 지금쯤 여러분 평가해 보세요. 정당했는가 정당하지 못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것만큼 나는 인생에서 보상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공평했습니까? 아니면 공평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의 유명한 그 푸시긴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런 시를 썼죠. 비록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서러워하거나 노하지 말라. 얼마나 공감되는 고백입니까? 근데 그 다음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이번에.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옛날부터 좋았어요. 그래, 삶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였는가. 이거는 참, 누구나 다 경험한 거예요.
삶이 부당하다. 내게 공평하지 않았다. 인생은. 나에게 페어하지 않았다. 언페어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푸시긴이 그런 말 한 거예요. 비록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서러워하거나 노하지 말라. 굉장히 깨달은 사람처럼 고백을 했어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궁금했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렇게 이어져요. 슬픔의 날엔 마음 가다듬고 자신을 믿으라. 이제 곧 기쁨의 날이 오리라. 약간 제가 퀘스천 마크를 붙이셨어요. 희망을 주는 건 좋은데 자신을 믿으라 그래서 약간 자신을 믿는다. 그래 자신도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약간 퀘스천을 붙였습니다. 마음은 내일에 사는 것. 오늘 비록 비참할지라도 모든 것은 순간적이며 그것들은 한결같이 지나가 버리고 지나간 것은 값진 것이다. 약간은 허무주의 쪽으로 살짝 가버리는 듯한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공감이 안 돼요, 이제는. 근데 어쨌든 삶이 우리를 속였다. 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삶은 내게 너무 잔인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 환경도 참 잔인했고 고통스러웠고 자라나는 과정도 그랬습니다. 나는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너무 제대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뭘 하나님 모를 때는 내 팔자가 그렇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알고 나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스스로. 결국 신앙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욥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게 내 신앙의 그 기초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저는요 이 욥기를 통해서 제가 그래서 욥기를 공부하게 됐거든요. 아까 제가 어느 권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권사님의 그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제가 욥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욥기로 들어가서 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욥기를 통해서 고난을 본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게 제게 큰 축복이었어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이 욥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참 은혜스러운 분이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역설적입니다. 제가 어떻게 깨달았게 됐는지를 이제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욥기를 보실 때는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이미 복음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욥기를 봐야 욥기가 100% 이해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통치 원리를 가지고 인생을 다스리시는가 그건데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드려야 되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결론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연속극처럼 to be continue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그래야 오실 거 아니에요.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욥기를 통해서 정리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어떤 통치 원리를 갖고 다스려 오셨는가를 정리해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현재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한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어떤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환경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소경이 눈 뜬 다음에 사람들이 묻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소경이 지혜롭게 말했어요. One thing I know. 나는 다른 건 모른다. 그가 뭐 그리스도인지 뭐 나사렛 예수인지 선지자인지 난 모른다. One thing I know. 내가 오직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 내가 지금 본다는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허락하시고 연단하시지만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one thing I know,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붙잡고 일어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해 안 되는 일을 당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한번 그러니까 표현해 봤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가장 적은 것,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럴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자 그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앞에다 수식어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그것도 인도는 인도예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믿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인도. 이걸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걸 내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허락해서 일어나요. 그러나 이해는 안 되겠어요. 이해는 안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one thing I know.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제가 그걸 붙잡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배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철저히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걸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아마 지금 상황에서 그걸 연습해야 될 분들 많이 계실지 몰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내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실 때 오늘의 고난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욥기의 결론을 보면 욥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